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족장 시대, 그죠? 가족의 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제 12장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성경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문맥상으로 나누었을 때는 사실은 이 27절, 11장 27절부터 이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삼았고요. 창세기는 그 이름처럼 시작의 책이에요. 시작의 책. 그래서 창세기의 문학적 구조도요, 세 가지 큰 시작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시작으로 이렇게 다 모여요, 내용들이. 어떤 시작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담을 통해 나타난 인류의 시작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된 나라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세 개의 큰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역사의 주인이며 주인공 같이 여겨지지만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역사의 큰 시작들은 모두 삼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시니, 그죠? 새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세 가지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에 드러난 이 세 가지 시작 가운데 어떤 시작이 더 중요한지는요, 그 분량을 보면 더 자세히 드러나거든요.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홍수 이후의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그 기간으로 따지면 대략 2000년 정도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분량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11장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시작은 연수로 따지면 한 약 4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할당된 분량이 어때요? 창세기에서 12장부터 50장까지 39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4분의 3 이상이 아브라함과 그의 세 자손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처음 11장은 이 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39장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배경이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나무다 그러면 뿌리는 창세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아야 성경 전체가 어떤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창세기가 하나의 나무라면 그 창세기라는 나무의 뿌리는 1장부터 11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볼 때 항상 뭘 봐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가 가장 중요하게 보여요? 그 나무 전체와 거기에 열린 열매들,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창세기의 주된 목적, 이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애굽을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기원과 그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처음 1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가 되는 다양한 단계들이 희미하게나마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다뤄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모든 관심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로 초점이 모여요. 마치 그 햇빛을 그렇게 그 블록 렌즈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뜨겁게 불을 낼 정도로 이렇게 빛을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12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로 초점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앞에 이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줄여서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그로부터 육체를 따라 우리 주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나오는 장들의 서론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 살펴봐야
요런 줄거리, 이런 줄기 안에서 계속 이야기가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거구나, 연결되어져 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어디를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헌신하는 자리에 가라. 선교 가라 그러고, 못 가면 보내라 그러고, 그런 얘기 뭐 많이 하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씀의 원의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시며 어디까지를 바라보시며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를 전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구약의 이 12장 1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의 사도행전 7장 2, 3절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들으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요?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따라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그것이 연결되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서 이름과 나타나심과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한 번만 나와요. 아까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 딱 한 곳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편 29편 10절에서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도 그리고 심판의 주권도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좌정은 누가 하냐? 왕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하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뭐 국회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어디 행사에 왔다 오고 아우 무슨 국회의원께서 좌정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왕급이 돼야 돼. 왕급. 그러니까 왕에게만 쓰는 표현이 좌정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 그러니까 이런 호칭이 시편 24장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시편 24편 7절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되는 본문인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본문 시편 24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 승리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불리시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가지고, 이 모든 걸 쫙 모아가지고 이제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본문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사도행전 7장 7장 2절 3절로 연결이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 스데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시편의 말씀들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이 표현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일부러 그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영광의 왕,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걸 일부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 여러분, 왕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왕. 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하가 있어야 돼. 장군도 부하는 있잖아. 왕이 있으려면 그 다스릴 나라가 있어야 되고 다스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릴 나라가 없고 다스릴 백성이 없다. 그 왕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하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장군급 뭐 이런 게 대장 이런 게 되는 거죠.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름, 이 호칭은 특별한 나라, 특별한 왕국과 관련된 호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당신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왕국을 영광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걸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에서 당신을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과 사도행전의 그 본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호칭, 그 이름에 대한 표현 자체에 뭘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나라,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를 다스릴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 자신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왜 영광의 왕,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냐? 왜 영광의 왕, 영광의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언급된 다른 신들과 완전하게 대조돼요. 여호수아 2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7장과 붙여서 바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사도행전 7장 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따라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첫 조상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된 첫 번째 언급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뭘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노아의 그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아벨이나 노아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게 볼 때 나중에 야고보서에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까지 부르냐면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릴 정도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정말로 크고 위대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뭘 보여주냐? 아브라함이 정말로 크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있던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이 그때 다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였어. 하나님을 알만한 게 없어. 그들 안에 분명히 이 세상과 그들 속에 어떤 희미한 빛은 남겨놓으셨지만 그들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만한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희미하게 남겨진 빛을 따라 이렇게 쳐다보니까 희미하게 쳐다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신인가 이러면서 막 세상에 온 거 이럴 성신들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이요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지금도 그 유적이 발견되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태,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주권적인 은혜. 그 주권적인 은혜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시대 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알 수도 없는데 아무 가능성도 없는데 완전히 치우쳤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가라고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만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왜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1알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0.0001%도 아브라함은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그에겐 전무하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뭘 떠나야 돼요? 고향도 떠나야 되죠. 그리고 친척도 떠나야 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는 거야.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비벼보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한 건 그가 그 메소포타미아 즉 페르시아만 인근에 위치해 있던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는 매우 중요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온 세상으로 흩어진 때로부터 별로 멀지 않은 때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별로 얼마 안 지난 때란 말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죄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또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죄까지 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세상의 상태와 관련돼서 로마서 1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8절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유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봤냐면요.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의 그때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24절에 나오고 26절에 나오고 28절에 이렇게 3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어떤 상태예요? 내버려진 상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지를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온 세상과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이걸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종교심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종교심.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상태에 그들 가운데 남겨진 종교심은 어딜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욕망을 투영할 만한 어떤 이 세상의 일월 성신과 모든 동물과 어떤 것들로 그들의 종교심이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에게
등을 돌리신다라는 걸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시며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 시대란 말이에요. 사실 모든 시대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로부터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11장의 바벨, 그죠?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그들을 만나시려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시고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까지 이어져요? 신약으로까지 이어져요. 사도행전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방임이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걸 방임이라고.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일관된 태도와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시대 가운데 예외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조상들도 우상 숭배 가운데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아들 아브라함은 뭐가 특별나 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안 섬겼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이걸 보는데,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이 본문에서 드러난 모든 사건들, 그리고 이 본문이 있는 그 시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으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죠? 아니, 오히려 지금은 더 후패하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말이 오면 올수록 이 사람의 악함은 더 후패하고 더 악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욱더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의 배경이에요. 나라와 민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신 나라의 조상이 될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며 지금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대와 상황과 배경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택함받은 아브라함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과 그런 배경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바벨에서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은혜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행하셨어요. 앞으로도 항상 그와 같이 행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심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심판한다고 하는 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할 때 진짜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죠? 혐오스러운 거야.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는 내가 보지도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신다면 꼭 은혜의 일들을 행하시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심판은 그래서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열받으니까 죽여버리고 심판하고 끝내버리는 게 맞는데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하심을, 그 은혜를 더 크고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탁 와갖고 싹 흩어버리죠.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갖고 사람들을 싹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흩어져가지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온 사방으로 다 흩어졌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그 은혜로운 주권으로 택하셔가지고 당신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구원을 어떻게 펼치실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심판한 걸로 끝났어요? 그걸로 안 끝났어요. 그들을 다 흩으시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빛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쫙 돌아다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항상 돌아다니실 때 그냥 막 아무 데나 간 게 아니라 그 모든 마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시잖아. 가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거기에 많이 수많이 모여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심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게 한 민족에게도 동일한 방식, 동일한 원리로 일어나고 한 개인에게도 동일한 방식, 동일한 원리로 일어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냥 넘기시지 않아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죠. 그러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인애와 자비가 영원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도록 하시고 돌아오도록 하시고. 그래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원리는, 심판과 은혜의 원리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조상이 될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는 나라가 되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모든 민족들에게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 여기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를 언제 결정하십니까? 그 데라를 딱 보는데 데라에게 아들이 딱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 딱 있는데 얘가 좀 괜찮아. 그 얘를 통해서 뭔가를 해볼까? 그때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창세 전에 이 모든 이 은혜의 부르심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간과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 영원 가운데서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의 결정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 모든 죄인들에게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악함과 무가치함과 그리고 가능성 없음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구석, 뭐 시대건, 뭐 집이건, 나라건, 뭐 어떤 뭐 한 사람이건 간에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을 베푸실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 상황과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집안을 보고 여러분의 나라를 보고 여러분의 시대와 그 상황들을 바라보라고요. 은혜를 얻을 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뭐 믿음의 집안, 뭐 사대째 뭐 다 뭐 예수님 믿고 또 집안에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수두룩 빽빽한 그런 집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만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에 비춰보면 그 죄성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도친 개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왜? 뭘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도 그런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상태였다는 것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잘 알잖아요. 우당탕탕 우영우가 아니라 우당탕탕 아브라함이라니까.
우당탕탕 아브라함이야. 그 우당탕탕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주권적 은혜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뭔가 좀 될 만하니까, 뭐 이런 면에서는 얘가 인정받을 만하니까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니구나. 그걸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 건 그에게 그럴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화가 났던 부분이 있어요. 뭐였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너도 믿음을 들여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해야 된다. 맨날 그런 식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가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마치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도 그런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그에게 그럴 만한 특별한 자격과 능력과 혹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따라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모든 걸 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누구만 높이도록? 하나님만 높이도록, 하나님만이 그 영광의 주인이시고 영광의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생각해봐요. 그냥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 그 집안이 무슨 뭐가 대단한 집안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에게서 혹은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에서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은 따라합니다. 항상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하심 받은 건 무조건 은혜. 항상 은혜. 온전하게 은혜.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여러분이 택하심 받은 건 여러분의 어떠함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으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 그런 택하심을 받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된 자들의 삶도 역시 뭘로 점철돼야 돼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은혜로 부르심 받은 그 이후의 삶도 은혜로만 점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로, 내가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부르셨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신앙의 후배들에게, 공동체의 그 어린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처럼 젊었을 때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돌아다니고 뭐 했고 마치 말로는 자기가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당연한 것처럼, 자기가 그럴 능력과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살아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택하심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도 무시하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고 택하심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 사실은
그 원인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눈에 뭐로 보일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눈에 따릅니다. 여전한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의로 옷 입은 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여전한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은 항상 은혜라는 걸 여러분들 못 박아 두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를 그 택함 받는 대상의 삶이나 행적이나 말이나 행위나 신분이나 소유나 어떤 자격에서 찾는다면 그건 은혜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지가 택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 안에 어떤 자격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걸 이사야는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뭐라 그래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다른 데서 듣지 말고 나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뭘 생각해야 돼? 너희를 떠낸 반석. 그럼 반석이 뭐예요? 그러니까 반석은 뭐야? 반석은 단단한 돌이잖아. 그죠? 단단한 돌이에요. 잘 깨지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를 떠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니들이 있었던 거, 니들의 상태는 그 반석처럼 죄로 인해서 완전히 견고하고 딱딱한 거란 거야. 절대로 너희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를 떠냈다는 거예요. 떼냈다는 거야. 네가 거기에 묻혀있는 금이고 네가 거기 묻혀있는 다이아몬드라서 너를 떼낸 게 아니라 너는 그냥 그 죄로 단단히 뭉쳐있는 그 반석 중에 하나였다는 거야. 그냥 그 반석이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은혜로 너희를 떼냈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래요. 그냥 땅이었어. 더러운 흙이었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너를 택해서 떠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을 보라는 거야. 그 구덩이를 보라는 거야. 네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너는 그냥 더러운 흙이었어. 그냥 먼지였어. 근데 너를 거기서 택해갖고 떠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이 정말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여기 얼마나 많은 문학적 표현과 많은 뜻들이 들어가 있어요. 혼자 있어. 여러분 이 깊은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혼자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어떤 가능성과 자격과 공로와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죄인이야. 그냥 반석이고 그냥 구덩이야. 그 흙이야 그냥.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혼자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었고 그를 창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당신의 주권적이며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읽어봅시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내가 내게 무슨 땅으로 가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은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였어요. 그건 여호와의 말씀, 그 명령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는 부르심이죠. 그리고 그건 이 자연인, 하나님 없는 자연인, 그죠? 뭐 그 프로 있잖아요. 자연에 사는 거. 그 이게 뭐죠? 산속에 혼자 사는 거. 그렇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자연인이 아니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죠?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를 자연이라고, 죄인을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연인으로서 그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그 멍에의 줄을 끊으라는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노아 안에서 봤어요. 노아가 어떻게 그 거대하고 찬란한 세상, 그 대굴대굴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서 그렇게 자기를 구별하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요,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요 외인으로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게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쳐다봐요. 옆에 사람 쳐다봐요. 너야 너. 응? 이 세상의 일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따졌을 때 이 세상의 한 일원이 아니고 나그네처럼 외인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별. 거룩함이라는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야, 나 일로 와봐. 야, 거기 좀 그러니까 저쪽 가 살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어 치우친 이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악한 거고 하나님 앞에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도무지 전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깨우는 거야. 그리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땅. 죄악과 자기 의와 공로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영광과 사랑이 가득한 그 땅. 그걸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의 삶이 어떤지를 배우죠.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출발점을 보여줘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는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분리시키는 그걸 요구해요.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분리시키는 걸. 근데 왜 분리시켜요? 마치 아미시 공동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공동체 생활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악함과 방향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분리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믿음의 삶의 첫 번째 요구예요. 믿음의 삶은 바로 그 분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만이 아니라 친척으로부터도 떠나라고 부름받는 거예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는 여전히 우상 숭배자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땅히 데라는 뒤에 남겨진 거예요. 왜냐? 뜻이 다른 두 사람은 결코 동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라보는 게 이제 어디가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죠? 보여줄 땅.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의 가치관, 그 땅의 세계관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입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땅이 아닌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세계관을 가진 뭐 그게 데라가 됐건 누가 됐건 그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가장 밀접한 관계조차도 서로 상반되는 그런 동기, 그런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두 영혼을 하나로 연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가진 사람과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는 것, 즉 썩어져 없어질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과는 결코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거룩히 구별되는 삶. 먼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을 향하여 있도록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기를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나는 성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첫 단추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첫 단추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의 첫 단추는 바로 이 거룩됨, 이 거룩함, 구별됨이에요. 분별되는 것. 스스로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 그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첫 단추를 다시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아니 영원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분리하고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지 그걸 깊이 살펴보시고 그걸 묵상하시며 그런 관점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더욱더 특별히 이 12장 이후의 말씀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시고 또한 이 신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변함없는 그 영원한 말씀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거룩한지 더욱더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나 스스로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있지 않다면 분리시키고 끊어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거룩을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내 능력과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내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